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시려고 오늘 새벽부터 오셨어요. 이렇게 아마 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오셨겠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잘 품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저도 유튜브 통해서 한빛교회 말씀도 듣고 또 어떤 교회인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전에 와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부 때는 제가 제 마음에는 너무 부족했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2부 예배에 섰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아픈 가정에게 또는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리라 믿으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제가 정해 보았는데요. 치유자 하면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만나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크게 들어 쓰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나의 치유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의 치유자, 세 번째가 내 이웃의 치유자로 설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나 자신에게 제일 못하지요. 저는 20년 넘게 심리 상담가로 살면서 지금까지 한 15,000명 정도 우울증 또는 자살 시도자들, 또 가정이 아픈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만나지만 일반인들을 더 많이 만나지요. 그리고 저는 14년째 전국 교도소에 강력범죄자들 심리 치유로 자원봉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14년 전에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좀 이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흰 머리띠를 하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네요. 제가 교도소에 가면 시문아 왔다. 막 강당이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면 이금이 왔다 그래요. 근데 요즘이 더 듣기 좋아요. 이제 더 푸근해졌다 이런 의미겠죠. 제가 14년 전에 처음 교도소에 가게 되었던 건 그날 가기로 했던 심리학 교수가 갑자기 펑크를 낸 겁니다. 그날이 이제 이런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강의로 400명 재소자가 듣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못 가신대요. 그래서 급히 저한테 연락이 와서 딱 하루만 대타래요. 제가 무서워요, 못 가요. 어떻게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해요? 그랬더니 딱 하루만 대탑니다 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거기는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 교도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재소자 중에 좀 모범적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 손 들고 면접 보고 합격해야 가는 아주 진입이 어려운 교도소가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당에 모이면 이제 사람들이 한 400명 모이는데 제가 거기에 강당에 딱 섰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렸어요.
정말 막 빨간 명찰, 노란 명찰 막 하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혹시 빨간 명찰은 어떤 이유로 오신 분들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뭐 빨간 명찰은 살인, 하얀 명찰은 뭐 이렇게 다 의미들이 또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교도관도 목사님들이 계세요. 진짜 사명을 갖고 가신 분들이죠. 근데 교도관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오늘 젊은 여자 강사분 온다고 교도소 생기고 제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 전도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러고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인데 이 1시간 네가 잘 써야 된다. 저에게 숙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준비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제가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 입을 빌려드릴게요. 마음대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딱딱딱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인생에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부끄럽고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로웠고 가장 부끄러웠던 그리고 제가 서울 왕십리 어느 옥탑방에 23살짜리 여자아이가 소주와 수면제를 먹고 누워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저 죽을 때까지 그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한 건데 그거 빼고 딴 거 요청을 했는데 계속 그 장면들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1시간 동안 제 인생에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웠던,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저의 삶을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400명이 저에게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미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요? 라는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려고 그렇게 쓰셨구나. 그 전까지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제 친구들이 다 겪지 않는 일 왜 저만 겪어야 돼요? 왜 저는 매학기 등록금이 없어요? 왜 저만 아버지 죽었어요?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400명이 집중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나의 스펙이구나. 스펙이라는 것이 학력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만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원할 때 주시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4년째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되게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다니다 보면 너무 반갑게 뛰어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청송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예, 저는 해남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암호예요. 너무 반갑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교도소에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교도소에서 또 다 좋아져서 나가셔서 다시 안 오시면 좋은데 또 인생의 사고가 나서 딴 교도소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딴 교도소 가신 분들이 법무부에 막 편지 쓰는 거예요. 그 사람 강의 좋았는데 우리 교도소도 좀 불러라.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다 갈 수 없으니 법무부 안에 큰 방송국이 있습니다. 보람이 방송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란 옷 입은 사람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송국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7만 5천 명을 만날 수 있는 5만 7천 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5만 7천 명이 100% 시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방송이 없어요. 5만 7천 명이 100% 앉아서 제 방송을 본다.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5만 7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저희가 영국 BBC 방송에서 인터뷰 온 적도 있었어요. 세계 시청률 1위 방송을 찾았더니 한국 법무부 방송이 뽑힌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종교를 드러내면 안 된다, 뭐 노골적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 이런 법칙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법무부에 항의 편지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보내오면 제가 상담을 하는 프로인데요. 인생에 큰 사고가 난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을까 보면 모든 뿌리는 가정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네, 내 부모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대물림되면 인생에 반드시 사고가 나서 그런 곳으로 모이게 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15,000명 상담하고 교도소 사역 14년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명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 박사, 교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상담 스킬 좋은 상담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두가 치유되는 기적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도소 방송에서도 방송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살리는 방송 보람이 방송입니다. 늘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 이 멘트로 끝내요. 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살리는 라디오 박상미 라디오입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 너무 간절하죠? 이렇게 제가 계속 끝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교도소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 혹시 교회 다니나요? 이상하게 느낌이 그 사람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저 곧 출소하는데 그 교회에 가보고 싶다. 어느 교회인지 좀 알아봐 달라. 네. 그래서 제가 그 편지 받고 알게 되었어요. 아, 출소자들이 올 교회가 필요하구나. 저희 하남의 들꽃교회라고 아주 작은데요, 출소자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또 출소자들을 만나고 있네요. 여러분, 교도소가 얼마나 전도하기 좋으냐면요, 인생의 모든 걸 잃은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보면서도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출소자들의 가정 사역입니다. 가정만 바로 서면 어떤 인생도 다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출소자 중에 전도사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외롭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이런 가족이 한두 명은 잘 살펴보면 우리 가정 안에, 친척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치유자로 그 옆에 서셔야 합니다. 네, 저는 상담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상담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라도 느끼신 게 있다면 오늘 문자 한 통 그분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할 텐데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먼저 치유하자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내 마음속에 과거란 어제까지의 나입니다. 외로웠던 나, 상처받은 나, 열등감에 쌓여있는 나, 또는 부모님 때문에 많이 울었던 나, 혹시 떠오르는 아픈 내가 있다면 오늘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얘기 나누어 볼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어린 나는 평생 동안 내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 학생 때, 그리고 청년기에, 그리고 우리가 한참 활동하는 30대에 그때 상처받은 나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좀 달래면서 치유하면서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달래려면 내 감정을 치유하고 또 나의 내면에 있는
부모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좀 슬펐던 내가 있다면 그 어린아이를 떠올려 주시고요. 또 나의 내면의 부모님도 떠올려 주십시오. 내 육의 부모를 좀 떠올려 볼까요? 네,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인자하고 나에게 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세상에서 네가 제일 귀하단다, 내 아들 딸아 무엇이든 하거라,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아버지셨나요? 100만 명 중에 1명이 드뭅니다. 네, 나의 어머니 떠올려 볼까요? 정말 인자하고 정말 나에게 사랑만 주셨던 그런 좋은 분이셨나요? 아니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나에게 푸념도 많이 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 나 붙잡고 아버지 흉도 많이 보고,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다 보니 나 붙잡고 시부모님 시댁 욕도 많이 하고, 어린 나에게 너무 많은 어른들의 세상을 알려주고 하소연하는 그런 분이셨나요? 자, 우리에게는 다양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내면 부모도 나랑 평생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님의 표정, 말, 행동은요, 나에게 유전자로 와 있고요. 최소 몇 대 유전되는지 아세요? 최소 3대 유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떠올린 내 부모님이 조금 아프다면, 우리가 오늘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내면 부모를 창조할 때 오늘부터 우리 집에 좋은 부모의 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3대 대물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1대 시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안에 어린아이와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자라고 제가 써놓았는데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린아이가 살고 있나요? 그 아이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저는 떠올려 보면 울고 있는 아이, 불안해하는 아이가 떠오릅니다. 저는 76년에 태어난 셋째인데요. 76년에는 보건복지부 포스터 중에 이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셋 낳으면 거지꼴을 면치 못한다. 네, 그 셋째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될 때까지 막 주변에서 낙태하라고 그랬대요. 막 낙태도 공짜, 피임 수술도 공짜 이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진짜 고생해서 겨우 낳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한동안 이름이 없었대요. 아무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저희 언니 이름 짓고 버렸던 이름을 제가 가지고 와서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살이 되었을 땐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암 수술을 하면서 제가 외갓집에 맡겨졌어요. 그래서 5살이었는데 매일 밤마다 울면서 우리 아빠 죽었어? 우리 아빠 살았어? 맨날 물었었대요. 그런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도 해가 지면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고 있는 어린 아이래요. 자, 여러분, 그 아이의 얼굴을 오늘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괜찮은 척하지만 자주 울고 싶고 이유 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작은 아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는 그 아이를 만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등하는 게 많아요. 대한민국 1등하는 것들 어떤 거 떠오르세요? 네. 네, 너무 슬프게도 우울증, 자살률 이런 거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이거는 언론에 거의 안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초등학생 자살률도 한국이 1위 해버렸어요. 세상에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너무 착한 마음, 정 많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 대학원에서 좀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심리학으로 분석하는 석박사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70%가 유학생들이에요. 한국 드라마, 영화에 열광하는 심리학자들이 와 있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가 진짜 그렇게 재밌나요? 그랬더니 한국인들만 잘 모르고 전 세계 1위 씹어먹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프랑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뭔지 아세요?
프랑스의 중년 남성들은 드라마를 안 본대요. 근데 프랑스 중년 남성들이 TV 앞에 다 와서 앉아있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래요. 우리 프랑스 여학생이 그걸로 박사 논문 쓰기 시작했어요. 관식이와 애순이를 보면서 우리 와이프는 왜 애순이 같지 않나 그리고 내가 관식이처럼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구나. 프랑스 남성들이 그렇게 배운대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나온 박사 논문이 응답하라 1988 유학생들이 쓴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정이 많대요. 그리고 내 새끼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아이들을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음식을 하면 접시를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응팔해서 그러죠. 이럴 거면 모여서 다 같이 먹어 이러잖아요. 한국은 너무나 부자 나라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착하고 너무 정이 많고 타인을 너무너무 많이 배려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었대요. 그런데 너무 타인만 배려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우울한 거라고 외국 학생들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걔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초중고 다닐 때 심리학 배우나요? 아니요. 그럼 독심술 배우나요? 아니요. 왜요? 이랬더니 한국 드라마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오는 대사가 있대요. 특히 가족끼리 이 대사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게 뭔데요? 이랬더니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거래요. 말 안 해도 알아줘야 사랑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말로 해야 하니? 자식이 부모한테 그걸 말로 해야 알아요? 네. 그리고 부부끼리 당신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지. 내가 당신한테 왜 이렇게 섭섭한지 당신은 30년째 모르잖아. 네. 우리 부부 성도님께서 서로 얼굴 보고 계정을 쓰세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수수께끼를 너무 많이 낸대요. 특히 부부 사이에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내가 왜 30년째 이렇게 섭섭한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겠다. 한국인들은 왜 나 섭섭해, 나 속상해, 나 도와줘, 나 억울해 이걸 말로 안 하고 알아맞혀 보라고. 그리고 못 알아맞추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아. 막 슬퍼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좀 그만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한테 그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잘하는 에너지 아껴서 내 가족에게 좀 더 잘하고 내 가족에게 잘하는 에너지 좀 더 아껴서 나한테 좀 잘하면 좋겠어요. 이게 내면 아이 돌봄입니다. 나를 보살피자, 나를 칭찬하자, 고맙다는 말 타인에게 그만하면 좋겠어요. 고맙다는 말 나에게 좀 더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나에게 더 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말 내가 나를 잘 대접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너 그동안 그 힘든 일 다 견디고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너 대단해. 그 힘든 가정 중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해. 주일에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나 정말 예쁘지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자꾸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는 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은 척하지만 자주 울고 싶고 이유 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 작은 아이가 내 속에 혹시 없나요? 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오늘 한번 만나주세요. 그 아이를 만나고 품고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남녀 성인이 만났어요. 표정이 좀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 보여요. 가슴을 봤더니 마음속에 똑같이 울고 있는 외롭고 우울한 표정의 어린아이 둘이 있네요. 이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치유하지 못한 채 성인 어른이 만나 결혼을 해서 사니까 애를 낳는데 애 표정이 어때요? 똑같죠? 5명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의 아이를 돌보고 어린 시절의 상처도 위로하고 회복시키면서 현재의 부모가 웃어야 내 마음속의 아이도 웃고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들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리치료 해보면요, 요즘 초중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부모님을 만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한 것은 곱하기 2 부모의 우울과 불안을 아이들이 거울 반응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너무 우울해요. 얘가 잠을 못 자요. 그럼 부모님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다 따라하고 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쉬워요. 오늘 바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거울 반응 따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부모 되는 겁니다.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이의 행복 아니에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고등학생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어요. 14년 동안 저는 한때 1타 강사였습니다. 인터넷 강의 1세대예요. 예, 잘했겠지요. 네, 그러면서 서울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엄청 보내봤죠. 근데요, 아이들의 성적과 아이들의 행복도는 절대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1등이 목표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저희 동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외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외고에서 늘 전교 2등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늘 2등. 얘는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얘가 마침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파티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날 밤 그 아이는 자기 방에서 뛰어내렸어요. 왜일까요? 유서에 딱 5글자 썼습니다. 5글자 뭐였냐면 이제 됐어 물음표였어요. 그 부모님은 이 아이 잘 되라고 너 1등 해라 했겠죠. 그리고 너는 왜 맨날 2등이냐? 야, 그 1등 하는 애 너보다 옛날에는 못했는데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하면 1등이야. 그 아이를 위해서 1등 하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꿈과 목표는 1등이었던 거예요. 그 꿈과 목표를 이룬 날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내려갈 길만 보였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실망하는 얼굴들이 눈앞에 그려져요. 그래서 부모님의 꿈을 이룬 날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된 사람으로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바로 무릎 털고 일어나는 힘, 실패해도 실패 아니야, 실수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 마음을 먹게 하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긍정을 택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저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느리면 어때요? 느려도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라고 치면 그거 놀랍거든요. 우리 이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된대요. 의술이 우리를 안 죽인대요. 네, 그렇다면 10대의 성공이 20대의 성공이 얼마나 티끌만하게 작고 그 성공이 빨리 끝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부모가 정한 목표에 내가 너무 미달하고 부모님이 꿈꾸는 삶에 다가가기 너무 힘드니까 이미 자기가 실패했대요. 이미 자기는 소용이 없대요. 가능성이 없대요. 그래서 미리 죽는 방법을 택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란 아이에게 행복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딴 거 할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즐겁게 살면 됩니다. 요새 딸기 맛있잖아요. 딸기 씻을 때 제일 싱싱하고 예쁜 거 내 입에 넣으세요? 아니면 좀 고른 거, 좀 상처난 거 내 입에 먼저 넣으세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딸기 씻으실 때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거 최소 3개 내가 먼저 드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너네 좋은 거 먹어라. 엄마는 안 해도 된다.
너네 좋은 거 해라. 아빠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일 귀하구나. 아,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도 되는구나. 아, 우리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 따라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울한 부모, 자존감 낮은 부모, 모든 것에서 늘 죄책감 느끼는 부모, 그리고 이런 부모님 계시죠. 나는 자랄 때 너무 불행했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너무 가난했어. 근데 너는 이렇게 다 누리고 있는데 왜 감사한 걸 모르니? 너는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니? 계속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왜 그러냐면요, 내면 아이가 아직도 통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부모는 끊임없이 자기가 과거에 고생한 걸 자식들한테 자꾸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죄책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의 마음도 병들어요.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내면 아이를 잘 치유한 사람들은 과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흉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저희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어른스럽다는 이유로, 셋 중에 제가 제일 어른스럽고 착했대요. 어른스럽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저를 앉혀놓고 너그 아버지가, 너그 할머니가 엄마의 고민 상담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엄마 위로받고 싶었겠죠. 그럼 저는 엄마를 위로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아이는 병들었어요. 어른의 삶은 너무 힘들구나. 결혼하면 큰일 나겠다. 남편은 이렇게 힘든 존재구나. 시부모님은 피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3대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과거를 얘기하지 않는,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내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잘 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대물림 되는구나를 봤어요. 두 번째 그림도 보니까 어때요? 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이렇게 더 외롭고 슬퍼 보이는 내면 아이가 들어있지요. 내면 아이가요, 어린 시절 상처받고 외로웠던 아이라면 감정에 쉽게 상처받고 외로움, 분노,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어른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 때문에 어렸을 때 가족의 보살핌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낮은 어른으로 성장해 있대요.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방치된 경험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가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인간관계에서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왠지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교회에서도 상담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존재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성가대에서도 저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오늘 여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어린아이가 울면서 계속 현재의 삶에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에게 인간관계에서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의 성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면 아이를 내가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학생들이 또 알려줬어요. 교수님 진짜 신기해요. 한국 드라마 작가들은 대사를 공유하나요? 아니요. 근데요, 너무 많이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은 여러 드라마에서 똑같은 말을 하던데요. 부모 복 없는 년이 남편 복 없고 자식 복도 없는 거 당연하지. 이게 할머니가 되어서도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나 부모님 사랑받지 못했어 70년을 울면서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유 부모 복 없는 년이 남편 복도 없지 라고 남편을 비난해요.
그리고 자식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아유 남편 복 없으니 자식 복도 없지,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규정해요. 이게 내면 아이가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가족 때문에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서러울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이 반응은 어른인 나의 것인가 아이의 것인가? 네, 내 내면 아이의 모습은 아닐까? 자, 그다음 내면 부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좋은 부모가 떠올라요? 아니면 상처 준 부모가 떠올라요? 라고 물었는데요. 사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성인인데도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의 어르신들도 와서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하는 분들 계세요. 부모를 원망하면서 인생 전체가 우울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 18세까지 우리의 유괴 부모는 역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만 19세가 넘었다면 부모 원망은 못하게 해요. 예, 만 19세부터는 나의 유괴 부모도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우리가 100살 넘게까지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떠올려 보면 요즘은 교회에서도 부모 교육 받고 이런 강의도 많이 듣고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좋은 부모 배울 기회가 많죠. 근데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실수하셨어요. 몰라서, 처음 부모가 돼봐서. 그래서 저도 엄마 정말 나 어릴 때 왜 나를 잡고 아버지 흉 그렇게 보고 시댁 사람들 힘들다고 하고 엄마의 고민을 다 털어놓고 그 어린애를 붙잡고 왜 그랬어? 한동안은 되게 원망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요즘은 저는 지금 50년째 막내인데 엄마랑 제가 살고 있어요. 엄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자. 네, 엄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하나도 받아보지 못한 저희 어머니는 6.25 때 태어난 유복녀입니다. 6.25 때 4대 독자인 외할아버지가 전장터에서 돌아가시고 저희 외할머니가 애를 낳는데 4대 독자가 죽었으니 뭐 낳아야 돼요? 오늘 5대 독자를 낳아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 영숙이가 낳아버린 거예요. 저희 엄마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저에게 칭찬과 사랑을 줄 수가 없었구나. 엄마의 삶을 제가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내 딸이라 생각하고 내가 엄마를 좀 양육해보자. 저희 엄마는 제 신용카드로 지금 30년째 생활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그 문자가 나한테 오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날은 혼자 가서 냉면 사 먹고 어떤 날은 혼자 가서 돈가스 사 먹고, 그럼 그 미웠던 엄마가 이제 좀 귀엽더라고요. 네, 나의 내면 부모가, 나의 유괴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어도 이제 우리는 그 유괴 부모까지 용서하고 그리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면 부모를 원망하면서 사는 건 정말 내 삶을 우울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는 평생을 협력해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잘 협력하지 못하면 갈등, 공허함, 외로움, 우울, 불안함, 억울함이 우리 삶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몇 대 대물림 될 거라고요? 3대. 그래서 내 아이를 내가 끌어안고 내 부모도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우리가 탄생시켜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계속 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원래는 이혼율 1위가 몇 살이었냐면 연령대, 어느 연령대가 이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전부 성도님들 자기 나이를 부르고 계세요. 원래 50대였어요. 애들 대학 다 보내면 이혼하자.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결혼 3년 이내가 이혼율 1위입니다. 근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빨리 너무 성급하게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 상담을 해보면요, 사이 좋은 부모님이 없었어요. 싸우고 화해 안 하는 부모님만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갈등이 생겨서 싸워도 미리 헤어져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이유로 평생 싸우더라. 그럼 애들이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 애 없을 때 빨리 헤어지자, 또는 애 어릴 때 빨리 헤어지자. 이런 나쁜 배우자라면 애한테도 없는 게 나아.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빨리 헤어지는 부부들을 보면서 저는 그 속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결혼 안 하는 청년들 너무 많잖아요. 상담을 해보면요, 전부 그 안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나는 게 제 목표여서 아무리 탐색을 해봐도 만나서 사귀다 보면 단점이 보이면 우리 아버지가 오버랩 되더라. 네, 내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방해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떠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아픈 내면 부모는 저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내면 부모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 너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귀해.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만 해준 부모님이에요.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만 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누가 해주면 될까요?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건강한 내면 부모가 되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답은요, 온전한 내면 부모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14년째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 만나면서 느꼈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제가 14년에 깨달은 걸 한 문장으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네, 예수님을 만날 때만 그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14년 전에는 심은하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고 지금은 이금희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젊은 여자 왔다 보러 가자 이거였다면 요즘은 교도소에서 청년들이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이런 말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좋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치유자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수없이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자해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제 내담자 중에 자살 시도를 5번 한 청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 청년은 본인도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고 부모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근데 5번째 시도를 하고도 상담 받으러 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시도를 해요. 떨어져도 5층 이하에서만 떨어져요. 약을 먹어도 위세척하면 될 만큼만 먹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살고 싶다는 절규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이 사람 또 6번, 7번 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오늘 상담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 주세요. 이러고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끝도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붙들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같이 무릎 꿇고 왜 이러시냐요? 일어나래요. 왜 이러네요? 제가 그랬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나는 당신을 살릴 수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손 좀 잡아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날 바로 전도했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저도 상담사 되기 전에 상담 정말 많이 받았어요. 돈도 정말 많이 썼어요. 유명하다, 학벌 좋은 사람, 유명한 교수, 유명한 의사 만나서 정말 상담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뛰어나고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치료자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나와 같은 아픔을 미리 겪은 사람, 나보다 먼저 실수와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치유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상담 제일 잘하시는, 가족 상담 제일 잘하는 상담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처절하게 부부싸움 해보고 너무나 처절하게 부모 자녀 관계의 아픔을 겪어본 분들이 가족 상담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상담사 중에 한 분은 큰아들이 우울증으로 먼저 갔어요. 근데 이분도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워서 교회도 못 나가시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짓무른 채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양쪽에 부축을 받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가 그 아이는 놓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울고 있지 말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2명, 3명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상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살 예방 강사로 가장 많이 초청되는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또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칠 때 방치하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쓰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기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울면서 옆에서 함께 바라보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우리의 온전한 내면 부모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줘야 돼요. 작은 아이, 작은 나야, 이제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도 너를 그렇게 보살피고 계신단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교도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에 대해 말씀드렸죠.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이런 자리에 서 있으니 사람들은 그래도 쟤는 잘 살아왔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저를 너무 심하게 굴리셨어요. 예. 5살 때 아버지가 암 수술하면서 외갓집에 맡겨져서 외로웠던 시간을 견디게 하셨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3년 내내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질이 다 달라요. 언니 오빠는 밤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 또 싸운다 이러고 이어폰 딱 끼고 잘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엄마 아빠는 다 싸우고 코 골고 주무세요. 근데 전 새벽까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해요. 무서워요. 3년을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 무서운 병이 왔어요.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었는데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계속 엎드려 잤어요. 그리고 걸어 다닐 힘이 없었어요. 제가 중3 때 드디어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저만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재수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시죠? 이 얼마나 위대한 스펙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재수하게 됩니다. 그때 중학교 때 저희 중3 담임 선생님이 너도 졸업식에 올 거야?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 졸업식에 오지 마라. 학교의 망신이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떨어진 그 순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회개하셨어요. 저한테 무릎 꿇고 우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구나 비시고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셨어요. 저희 부모님 전도하는데 저는 제 청소년 3년을 갈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부산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린아이가 이런 병에 걸린 거 처음 본다. 이거는 성인 여성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야 오는 병이다. 빨리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병원 VIP 고객이네요. 오래 다니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조금 느꼈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제가 재수 1년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침마다 부산 시립도서관에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눈을 감고 차에 앉아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니까 다 어른들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상미야,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책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야. 여기는 한국문학 전집 다 읽어. 여기는 세계문학 전집 다 읽어. 읽다가 시간이 남으면 문제집 풀어. 근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책을 읽어도 하루가 너무 안 가요. 상미야, 여기는 세계 명작 영화 2편을 보여줘. 일주일에 2편. 여기서 영화를 봐. 예수, 제8요일 그런 명작 영화들을 제가 일주일에 2편씩 봤어요. 아버지, 아무리 영화를 봐도 시간이 안 가요. 상미야, 너는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17살 중에 제일 수준 높은 아이야. 네가 제일 수준이 높아. 너 작가 되고 싶다 그랬지. 청소년기에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보면 너는 다음에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제가 1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아버지 너무 시간이 안 가요. 아버지가 저한테 노트 2권을 사다 주셨어요. 상미야, 필사를 해. 아버지가 요새 성경 잠언을 필사해 보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다 있다. 잠언을 같이 필사하자. 잠언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잠언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권은 아버지가 일기를 쓰라고 하셨어요. 상미야, 네 이야기를 일기로 써. 다음에 너처럼 힘든 애한테 그게 읽혀질 날이 올 수도 있어.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애들이 다 저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재수회 때 나병 환자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막 저를 피해 다녀요. 쟤 우리보다 1살 많대. 그래서 늘 엎드려 있거나 쉬는 시간에는 복도에 나가서 그냥 벽보를 계속 읽는 아이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벽보를 봤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포스터를 보냈는데 소설과 시를 공모하더라고요. 근데 상금이 시 1등하면 30만 원, 소설 1등하면 30만 원이에요. 우리 집 너무 가난했으니까 엄마, 내가 만약에 60만 원 벌어오면 우리 집에 도움이 좀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아꼈으니까 60만 원이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꺼냈어요. 긴 건 소설로 보내고 짧은 건 시로 보냈어요. 재수하는 여자아이의 이야기. 네, 근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다 미래인 거예요. 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냈더니 보내는 데마다 1등을 하는 겁니다. 심사평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의 상상력은 가히 놀랍다. 고등학교를 떨어진 이가 없었을 텐데 고등학교에 떨어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의 서러움, 그리고 부모님이 밤마다 싸워서 괴로워하는 아이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부모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비는 거 다 그냥 제 얘기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계속 1등을 주는 거예요. 저희 집이 3년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특기생으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죠. 근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처절한 서울의 가난이었어요. 겨울마다 보일러가 터지고 변기가 터지고 전기가 끊기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가난이 엄습해 오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오면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갑자기 낯선 교회에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던 저희 아버지가 또 암을 앓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끝내고 서울 옥탑방에 도착했더니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수도 끊김, 가스 끊김, 그리고 주인이 붙여놨어요. 너 보증금 까먹은 지 오래됐다. 일주일 안에 짐을 다 빼라. 안 그러면 이 짐을 다 버린다. 그걸 본 순간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우울증이라는 병은요, 생각을 고장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주냐면, 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한테 가. 오늘 약을 먹어. 오늘 네가 하나님한테로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야. 하나님이 아마 마중 나올 수도 있을걸? 이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저에게 2,000원이 있었어요. 모아놓은 수면제도 꽤 있었어요. 물로 그 수면제를 먹으려니 목구멍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소주랑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000원으로 소주를 샀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잠이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떴어요. 제 옥탑방은 창고처럼 만든 방이어서 천장 밑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눈을 떴는데 너무나 밝은 햇빛이 눈에 쏟아지는데
옆을 봤더니 창문이 저 옆에 있더라고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래를 봤더니 죽은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어요. 하나님, 이거 무효예요. 하나님, 이거 실수예요.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소리쳤어요. 하나님, 이거 무효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안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저처럼 공부 못하는 애, 저처럼 아픈 애, 저처럼 아버지 죽은 애, 저처럼 돈이 없는 애, 이런 애들 제가 앞으로 살릴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제 몸이 갑자기 쑥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뜨거움을 느꼈어요. 제가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40번, 50번 제가 학생회 때 불렀던 찬송을 반복시키셨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찬송이었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 이렇게 초라해도 어디 쓸 데가 있나 보다. 그럼 하나님, 쓸 데가 있다면 써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 제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3일 만에 깨어났더라고요. 그땐 삐삐가 있었습니다. 저는 삐삐부터 봤어요. 어머, 연락 많이 왔겠다. 다들 걱정했겠다. 영.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제가 약 먹고 누워있을 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 내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내면 부모,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거 몰랐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나 아버지 있구나. 아버지 죽은 게 아니구나. 그걸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소 갔을 때 하나님이 옥탑방에 그 장면을 사진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이 얘기해.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00명이 그렇게 집중한 건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상미쌤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소년원으로 보내십니다. 소년원에는 우리 재소자 자녀들이 소년원에 너무 많아서 가게 되었어요. 부모의 삶이 망가지면 아이들이 소년원에 또 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17살 여자 청소년 300명이 강당에 모여 있었어요. 한 명도 저에게 집중을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경찰대 교수로 있을 때라 소년원 원장님이 경찰대 교수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잘난 년 왔네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수박 씨발라 먹는 막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너무 떨렸어요. 교도소보다 더 떨렸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오늘이 300명, 오늘 재편 만들지 않으면 첫날 성공 못하면 끝이거든요. 오늘 얘들 집중시켜야 되는데 저 무슨 말 해요? 하나님, 제 입을 빌려 쓰세요. 뭘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중3 때 담임이 딱 나왔어요. 졸업식에 너도 올 거야. 오지 마.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7살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여러분, 그러면 고1이네요? 그랬더니 맞대요. 혹시 고등학교 붙고 다니다 오셨나요? 그랬더니 짜증나.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도 떨어졌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시네요. 전 고등학교 떨어져서 재수했거든요. 여러분은 17살이 저보다 공부 잘하시니까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저보다 더 잘 돼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소년원을 지나가면 애들이 저한테 와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잘 컸다 이래요. 잘 컸대요. 그리고 애들이 꿈이 미용사, 필라테스 강사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애들이 바뀌었어요. 전부 교수 이렇게 했어요. 미용학과 교수, 체육과 교수.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상미쌤도 교수 됐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움을, 처절함을, 나의 실패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억울해요.
가끔씩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내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평탄하게 살던데. 근데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세요?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소년원에서 보니까 우리 소년원 애들이 고아원에서 너무 많이 와요. 좋은 부모가 없다는 건 그토록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면 너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 노숙 하다가 아이들이 마감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살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고 하는 걸 보면 변하지 않을까. 얘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일 중에 한 아이는 큰 암 수술을 했어요. 22살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날 저와 저희 상담사들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살면서 미역국을 삼시세끼 끓여 먹이고, 그리고 양말 신어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엄마의 잔소리를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흡족했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좋은 엄마 하고 있죠? 저 훌륭한 사람이죠? 복 주세요.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그 아이가 제가 자고 있을 때 짐 싸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편지에 그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도 아닌 주제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도 아닌 주제에. 그리고 저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교수님이 저 찾아다닐까 봐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요. 제 마음이 변하면 제 발로 올 테니 기다리세요. 이러고 갔더라고요.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잘했는데 왜 이런 편지 받았죠? 이러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읽어봐 하시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다르게 읽혔어요. 엄마도 아닌 주제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 이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알았구나.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밥 먹어라, 양말 신어라. 아, 이게 엄마구나. 얘가 느꼈구나. 하나님, 저 잘했네요. 2번째, 아, 얘는 누군가가 자기 찾으러 다닐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구나. 제발 찾지 마라. 당신이 날 찾으러 다닐까 봐 스트레스 받는다. 아, 세상에 박상미라는 사람은 자기를 찾을 거라는 걸 얘가 느꼈구나. 잘했다, 상미야. 제가 저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3번째, 내 발로 올 테니 기다려라 이랬잖아요. 오겠구나. 제가 그 편지 받고, 하나님, 나 이거 안 해.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옥탑방에서 기도 취소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다시 읽게 하시고 계속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힘든 날이 와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이랬어요. 그런데 또 속색이던 2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 2호가 저희 집에서 나갔는데 지난주에 새벽 3시에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새벽 3시에 보면서 이거 언제 인간데 새벽 3시에 문자 보내 이러고 봤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교수님, 제가 교회 가자 그래도 절대 안 가는 애였거든요. 잠이 너무 안 와서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너무 지금 흥분해서 문자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2번째 문자가 뭔지 아세요? 교수님,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사랑하신대요. 저 너무 감격해서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고맙다. 너가 너의 부모님이, 너의 아버지가 예수님인 걸 이제야 알았구나. 그래,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특정해서 너를 부르셨대.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젠 기죽지 말고 살아.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옥탑방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으세요. 제가 이런 교도소 사역, 출소자 사역 하다 보면 늘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는 학력 낮고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들도 제 제자로 너무 자주 오셔요. 그리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회장님들이 그렇게 또 종종 오셔요. 근데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200만 원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번 달은 300만 원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럼 놀랍게 대기업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너무 딱 맞게 부족한 만큼 강의료를 딱 제시해요. 가보면요, 우리 출소자 하세요, 회장님이. 그 안에 있을 때 상미 교수님 강의가 너무 위로가 많이 됐다고,
한 번은 5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랬더니 모 그룹에서, 모 S그룹에서 그분도 우리 학생으로 다녀가셨거든요. 자기 기업에서 제일 많이 주는 거라고 딱 그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번 달에도 저희가 출소자 가족 사역 하는데 큰 금액이 부족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빛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강사료를 제시하셨는데 하나님은 100원도 더 안 주세요. 딱 그만큼 주세요. 제 옥탑방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다음에는 긴 시간으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자, 유난히 내 안에는 고통과 시련이 많았나요? 노력해도 남들보다 얻는 게 적었나요? 운이 없었나요?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보지 못했나요? 경제적으로 힘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잘 풀리는 일이 없나요? 저도 너무 많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원망하고 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해 놓은 시간표가 있거든. 그때 더 크게 주려고 지금 나도 참고 있는 거야. 너가 이 과정을 거쳐야만 네가 성숙하거든. 그래야 네가 네 이웃의 치유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 내가 옆에서 너 붙들고 있을게. 저 옥탑방에서 깼을 때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어요. 저 혼자 약 먹고 이 짓거리를 할 때 하나님 근데 어디 계셨어요? 제가 약 먹을 때 그 손모가지를 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닌가요? 제가 소주를 사러 갔을 때 슈퍼 문 닫게 해야 하나님 아닌가요? 제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함께, 네가 잠들어 있는 그 3일 동안도 너와 함께, 네가 모든 걸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함께, 네 옆에 내가 함께 있었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이 아이가 성숙함으로 내가 필요한 시간에 이 사람을 받들어 쓰기 위해서 이 과정을 나도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 아이에게 물어보죠. 자, 땡땡에 자기 이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토록 놀라운 아이 상미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했니? 괜찮아? 지금은 어때? 아이야, 무엇을 원하니?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겪은 경험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은 의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실게요. 주님, 제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음을 이제야 봅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손을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선포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내면 부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